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장장 9주에 걸쳐 여러분들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지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교회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무기력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라셨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한 주 동안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문에는 세 가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국가가 떠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가를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국가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안보와 교육과 치안과 의료 등 우리는 이 국가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국가로부터 제공받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단순히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지나친 극단으로 가서 국가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또는 지나치게 국가를 의존한다든지 내가 속한 이 국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라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를 우상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에 대해서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태 혹은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북한과 같은 각 국가 간의 이런 치밀한 외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면 역시 국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속되어야 될, 구원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 역시 약육강식, 즉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국가를 통해서도 결코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애국심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집중하여 애국해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애국심의 정확한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바로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권세, 힘을 말하는 것이죠. 힘을 소유한 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힘을 통해 빼앗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되는 것도 안 되게 막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권력은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닌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다. 따라서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최종적인 권세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자본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의 힘, 자본의 힘, 이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 돈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돈을 더 불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그 권세에 복종하려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권세가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젊어서부터 이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기도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영광이 있다. 아버지의 영광.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오해하기 쉽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획득해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에게 일부 혹은 전부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위대한 업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란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도문은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영원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는 잠깐 지나가는 나라, 잠깐 지나가는 권세, 잠깐 지나가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기도문이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의 삶이 아무리 혹독하고 메마르고 세상에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런 잠깐 머물다 갈 유한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장 나눔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과 의심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기력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혹시 믿음보다는 의심에 더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솔직한 이야기들을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2번, 기독교인들에게 애국심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애국심의 방향을 잘 조준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영역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 함께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어떻게 이 애국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3번,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신앙을 타협한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며 기도합시다.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심할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죠. 최근의 일도 좋고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내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타협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서로 솔직하게 나눔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권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장장 9주간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제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주는 능력, 기도의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와 세상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선택이 좌지우지되는 청년의 때입니다. 잠깐 지나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